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7월의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찬송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과 소망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모든 성도가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 앞에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며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목장 가족들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 응답받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백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자녀를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지혜를 주시고 기도로 세우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가장 기뻐하는 샘물의 다음 세대가 가득하게 하시고 세상의 법칙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청년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복음의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단기봉사 팀원들의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로 선교지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열매 맺게 하시고 단기봉사팀의 방문으로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사역이 복음 전파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예배자로 삼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으리니라 할지니라 하니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입니다. 말씀만 들어도 참 위로가 되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이사야서를 묵상하게 될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 소위 이사야서의 2부가 시작되는 본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이사야서의 2부를 시작하시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참 따뜻한 메시지이죠. 그만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뿐이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세상살이가 참 팍팍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데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위로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 되신 하나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일러주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공감을 해주고 삶의 결핍이 채워질 때 위로를 받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엔 참된 위로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내 삶의 결핍을 채워줄 곳도 없고 그럴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이고 한정적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엔 참된 위로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의 참된 위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내 백성이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자신의 소유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해 내 백성이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소유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도 아시지만 사람에게는 소속감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속한 그 곳이 곧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내 백성, 내 소유라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울타리 안에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정과 평안입니다. 위로이죠. 우리 11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기 품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고 그의 팔로 안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되심, 목자되심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8절을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풀과 꽃은 이스라엘 백성, 곧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마르고 시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환경과 시간의 변화에 따라 쉽게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환경과 시간에 따라 쉽게 변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언제나 변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변하죠. 너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장담했던 그 사람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된 대로 이 세상은 풀과 같고 꽃과 같기 때문이죠. 때로는 풍성해 보이고 때로는 화려해 보이고 때로는 아름다운 향기로 우리를 유혹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작은 환경의 변화에도 쉽게 변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세상을 의지하는 것, 사람을 의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만약 의지하더라도 언제든지 그것이 배신할 수 있음을 감안하고 의지해야 하죠. 이것이 이 세상과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쉽게 변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하나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결단 얼마나 쉽게 변합니까? 그렇기에 우리 자신을 믿는 것도 참 어리석은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르십니다.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6,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통해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통해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하나님을 통해, 변함없는 하나님을 통해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찾아오시고 가까이 다가오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심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 되심을 절대로 바꾸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로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주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해 날마다 다가오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 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우리 3절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깨어진 삶 가운데, 우리의 결핍 가운데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길을 예비하라, 그 길을 평탄하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먼 발치에서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말씀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가까이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찾아오셔서 직접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것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는 것은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나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오시는 주님, 찾아오시는 주님을 통해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의 말씀 위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의 참된 위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참된 위로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참된 위로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지금도 다가오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 누릴 수 있는 위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